여러분, 일주일 동안 각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신문기사에 꽃망울을 터뜨린 홍매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제주에는 벌써 봄이 꿈틀이라고 하는 제목도 달았습니다. 아직 혹한 추위를 두세 번 더 겪어야 하는데 너무 서둘러 핀 매화가 아닌가 싶어서 꾸짖었습니다. 그럼에도 곧 봄이 온다는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이기에 반갑기도 하고 기특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설레게 하는 전령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는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의 삶을 설레게 하는 전령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둘째는 가족, 다음에는 일과 친구들이 따르게 되길 바라고요. 요행과 운수는 순서에 넣지 마시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주 제6과의 제목은 내가 일어나는 때에입니다. 제목의 내가는 하나님을 칭하고요. 일어날 때는 어떤 일인가 해결하시기 위하여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아주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 시편들과 그 노래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모두에게 위안이 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번 주 기억절은 마음속에 깊이 품을 만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절에 담긴 내용을 먼저 확인한 후에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인지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언뜻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가련한 자, 궁핍한 자, 그러한 두 용어가 먼저 대조되어서 눈에 띄고요. 또한 그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가련한 자의 눌림, 그리고 궁핍한 자의 탄식, 동일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네 단어들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메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모습 중에서 가장 슬픈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듯 싶어서 가슴이 한층 더 메어옵니다. 가련한 자, 궁핍한 자,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눌림과 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 가련한, 궁핍한 이 단어를 살펴보겠는데요. 가련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가엾고 불쌍하다. 히브리어로는 아니라고 하고요. 가난한, 초라한, 고통받는, 감당 못하는 마음, 이런 뜻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궁핍한이라고 하는 단어도 쉬운데요. 몹시 가난하다. 에비온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찢어지게 가난한, 그리고 어려운, 굶주린, 자신감이 없는, 이런 뜻을 달아놨습니다. 그 뜻을 읽는 순간 지금 시대와 관련이 있는 상태인가 물어보게 됩니다. 절대적인 빈곤이 사라진 시대에 가련하고도 궁핍한 사람이 있는가 싶은데 사실은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가련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실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성경의 어떤 구절들로 연결시키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찾아보는 중에 팔복과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가련한 자를 팔복과 연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궁핍한 자를 이야기할 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책에 잘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 14회 사용이 되는데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그리고 시편에 6번, 그리고 여러 군데 흩어져서 나머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련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편에서 쓰인 특별한 용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이 단어들과 더불어 쓰였던 두 단어를 또 살펴보겠는데요. 눌림과 탄식입니다. 이 단어들 뜻도 역시 새롭게 살펴보면 또 의미가 달라져서 확인해 보겠는데요. 우선은 눌림입니다. 쇼드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파괴되었다. 대대적으로 손상되었다. 파멸되다. 그리고 핍박을 받다. 이 단어에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라고 할 때 그 탄식도요. 아나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울음소리,
고통으로 내는 신음소리. 이 소리는 직접 들리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섞어서 읽으면 또다시 마음이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눌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편의 두 곳에서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 딱 한 곳만 나오는 아주 희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과 연결된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싶어서 팔복과 연결을 시켜보았는데요.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눌림을 당하는 자, 핍박을 받은 자이다. 연결해보고요. 궁핍한 자들의 탄식했을 때 그 탄식은 애통하는 자, 연결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편 5절은 구약의 팔복이 아닐까 제안드려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소홀히 대하지 않으신다는 허락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안전한 곳에 두리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본능의 전사, 월요일 압제당하는 자를 위한 공의, 화요일 너희는 언제까지 불의하게 판단하려 하느냐, 수요일 주의 분노를 부으시며, 목요일 주님의 심판과 성소. 각 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주요 내용은 하나님께서 역경에 처해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번 주의 교과 공부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하여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을 엮어서 역경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사가 되신다. 줄여볼 수 있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그러한 전사 되신 하나님께서 승리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하다. 적절한 때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억압받는 자의 구원과 악인의 멸망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주 내내 우리가 배우는 전체 내용은 적절한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 시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만 악과 불의와 억압이 만연한 시대를 사는 것은 아니다. 시편 기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든지 간에 시편은 시편 기자들의 세계와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계의 폭력과 압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 주님은 오래 고통받으시면서도 큰 인내로 진노를 참아오셨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적절한 때가 항상 인간의 기대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이 개입하실 바로 그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다 인간의 기대일 뿐입니다. 인간의 기대를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날을 기다려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부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이므로 당신의 주권적인 심판으로서 세상에 안정과 번영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억압받는 자의 구원과 의인의 멸망이라는 두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언젠가 실제로 이루어질 일일 뿐 아니라 시편 기자에 의하면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일이라 강조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그때를 기다리게 되길 바랍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불의와 억압의 시대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혹 불의를 보고 억압의 시대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편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편을 읽고 또 읽고 외우시는 시편의 숫자들이 점차로 늘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시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로서 그날 임하실 것이다.
의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응답하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 구원으로 응답하시는 날은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날들이 우리 생전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살아 생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날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전개될 내용과 전체 배경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5과는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제6과는 내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5과와 6과에서 좀 동일한 의미가 느껴지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 이것은 의인들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고요. 내가 일어나는 때에는 의인들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웠고 어떤 것을 또 다루어야 될지 보도록 할까요? 제5가에서는 악이 득세하는 날에라고 일요일날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제6가는 내가 일어난 때에, 그래서 악이 득세한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그 때에 대한 이야기로서 비교해 보아도 제5가와 6가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면서 한 쌍을 이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가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구히 패하시는가요? 악인들이 개가를 부르는 날에, 이런 여러 가지 의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암담한 시간이었지만 제6가에서는 권능의 전사께서 일어나시고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서 공의를 베푸시고 오히려 압제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불의하게 재판하려 하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시고 결국 목요일 날 보면 제5과 목요일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뜻을 헤아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제6과에서도 똑같이 목요일 날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을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5과는 악인이 주인공이었었는데 6과는 가난한 자들, 당하는 자 주인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배경 아래에서 5과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누리는 특권과 혜택에 대해서, 그리고 제6과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를 간식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날입니다. 권능의 전사. 이 찬송들은 전사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유일한 구원자이며 보호자이심을 찬양한다. 권능의 전사에서는 하나님은 전사이시다 때문에 그분께서 행동하시고 구원하신다. 이러한 주제로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첫 부분에 시편 18편, 76편, 144편을 읽어보라고 제안하는데요. 그 중에서 76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이요. 주께서 저들을 꾸짖으시니 말들도 전차들도 다 기절하여 움직이질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뿐이니 주께서 한번 진노를 발하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시면 온 땅은 두려워서 그만 입을 다물고 맙니다. 개정이나 개역 한글판 성경절은 좀 딱딱한 맛이 있어서요. 쉬운 말 성경에서 풀어 쓴 이야기들로 읽고 있는데요. 매우 친숙하게 여겨지는 말들이 가득 있습니다. 위에 제안한 찬송들은 주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들은 전사여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위엄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전사이신 하나님의 모습은 당신 백성의 부르짖음과 고통에 엄중하고도 긴급히 대응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절을 한 절을 더 읽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18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목소리를 내셨고 그와 동시에 우박을 쏟으시고 벼락을 치셨습니다. 원수들을 뿔뿔이 흩으시고 허겁지겁 달아나게 하셨습니다. 바다가 말라붙어 그 밑바닥까지 훤히 다 드러났고 땅의 뿌리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리라고 하는 확고한 결단과 엄중함은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큰 관심과 동정심, 그리고 또 악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동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에도 구원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은 적들과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그 모든 승리를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했습니다. 많은 성공과 승리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기 쉬웠겠지만 다윗의 마음가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전쟁을 위해 내 손을 가르치신다고 말하지만 시편 어디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전투 기술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다윗을 위해 싸우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뛰어난 전사로서 알려진 다윗 왕이었지만 자신은 오히려 시편에서 능숙한 음악가라고 말하면서 주님만이 그 백성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보호자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사인 다윗이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원으로 나섰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는 다윗의 힘의 원천이며 그 어떤 전쟁 무기보다도 강력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리고를 탈취한 승리는 백성들의 전쟁이나 과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늘 군대를 인도하셨다. 전쟁은 주님의 전쟁이었으며 싸움을 싸우는 분은 다름 아닌 주님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승리와 영광은 주님의 것이었고 전리품도 그분의 것이었다. 그분은 당신의 국간을 위한 금, 은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사르라고 지시하셨다. 정말 위대하신 전사이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사 되신다. 그분에게 능력과 위엄이 있다. 그분께서 관심과 동정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살피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라. 전사 다윗처럼 자기 자신의 역량을 의존하지 말라. 내 잘남을 의존하지 말라. 너의 능력을, 너의 역량을 의존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라.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성공, 하나님께 공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업적으로 자랑하고 있는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가 여쭤볼 만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위한 공의. 가난하고 궁핍한 자, 가난하고 궁핍한 자, 주님은 가난한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였다. 두 번째 날에 압제당하는 자를 위한 공의의 이야기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제한된 여러 시편 중에서 146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공의로운 재판을 베푸시며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신다. 눈먼 사람에게는 눈을 뜨게 해주시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신다. 나그네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세심하게 보살펴 주신다. 그러나 주께서는 악한 자들의 모든 계획을 꺾으시어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신다. 여기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에 해당됩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어떤 은택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소개된 여러 사람들 중에서 우리 각자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시편 146편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길 바랍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억압당하는 사람, 고아, 과부, 호라비, 나그네처럼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을 향한 공의의 관심을 보이신다. 시편은 구약처럼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시편 중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그 표현 안에는 어떤 종교를 믿느냐, 어떤 범주에 있는 사람이냐,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다.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단어 안에 깊이 들어가 있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물질적인 빈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과 무력함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취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설 수 있을지, 무엇으로 다가서야 되는지에 대한 모임과 집회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표현, 취약하고 무력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나의 의지와 주장이 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전히 성실하게 살고 여전히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도가 이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백성들의 신실함을 보여준다. 약자에 대한 악행은 성경시대에 특히 가증스러운 죄악이었다. 때문에 시편은 신실한 사람들이 모든 압제에 맞서서 목소리를 높이라고 권면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신실한 사람들이 모든 압제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도록 권면한다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참여 문제 수준 안에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시편은 유한한 사람의 방법을 지혜와 안전의 궁극적인 원천으로서 신뢰하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 지도자와 제도가 궁극적인 구원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들의 방법이 하나님의 길과 다를 때 더욱더 그러합니다. 주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스스로 가난해지셨고 그분의 가난하게 드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부욕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부요함에는 죄로 인한 모든 압제로부터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을 약속하시는 그러한 부요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진리를 성소에서 깨닫고 이전에 어리석었던 것을 고백하고 만물의 실상은 인간의 논리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으로만 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회학과 우리의 모든 의논 속에는 하나님의 통찰력이 먼저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부드러운 동정심, 곧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버려 구원하실 만큼 귀하게 여기셨던 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영혼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어떤 예물보다도 무한히 귀중한 것이다.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낯선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외형적으로 위대한 사업에 온갖 정력을 기울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시인하시는 봉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듯합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할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봄에는 제한이 없다. 약자들에 대한 악행, 가증한 죄악이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가난해지심으로 약자를 부요하게 하셨다. 여쭤봅니다. 나의 심령은 가난하고 궁핍한가 아니면 부욕해 되어 있는가 여쭤봅니다. 모쪼록 우리의 삶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가 항상 부요한 마음으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넘치는 분량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억압당하는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이들에 대해서는 민족이나 종교의 범주로 한정하지 않는다. 가난하면 그가 이방인이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여전히 가난하다. 궁핍하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궁핍한 자의 신음소리가 있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신음소리가 있다. 때문에 그 소리들에 대해서는 범주를 정해서 나눠지지 않는다. 물질적인 빈곤만이 아니라 그들의 취약성과 무력함이 더 큰 문제이다. 그들은 자기 의지, 주장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오히려 성실하기도 하고 진실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사람일 수도 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가난한 자를 돌봐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실성이 여기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신실한 자들은 모든 압제에 맞서서 목소리를 높이라 라고 권고한다. 이런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둘째 날 이야기가 조금 쉬울 듯 싶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불의하게 판단하려 하느냐. 정의를 유지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다. 집행하는 임무를 받은 복이 없기에. 그리고 거룩한 재판관의 모본이신 예수님을, 그런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은 정리해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유지하기 위한 임무와 특권을 대표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그 특권을 버렸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정의 유지 위한 임무와 특권을 받은 자들이 그 특권을 아주 불이하게 얻은 적도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정의를 유지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의 권위를 행사해야 했다. 지도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그 땅의 평화와 정의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어야 했다. 그래야 그 땅과 온 백성이 번영할 수 있었다. 왕의 보좌는 인간의 능력, 그 왕 자체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 따라서 견고해지는 것이었다. 시편 82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구원하여 건질지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판단하소서. 이 시편에서도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곤란한 자들, 빈궁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82편을 읽어보니 지도자들이 정의를 왜곡하고 보호해야 될 백성들을 압제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82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신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기에 신들은 이교의 신이나 천사 아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의를 집행해야 하는 임무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교의 신이나 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신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들에게 공의롭게 판단하는지 물으셨고 그들이 불의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형벌을 선포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 즉 빛을 버렸기 때문에 지식 없이 흑암 중에 비틀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성경은 주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견해를 확고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표자로서 택한 인간 지도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신은 아닙니다. 역사 이래 오늘까지 이런 인간 대표자들이 얼마나 자주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못 행사해 왔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들이라고 여겼던 지도자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는데요. 지존자의 아들들로까지 부르시면서 그분을 대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지만 이제는 그 악한 지도자들을 버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도덕법의 적용을 받는 유한한 존재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당신의 백성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지도자와 백성 모두 거룩한 재판관의 모본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며 궁극적인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때문에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인정은 그들을 구원하기에 너무 늦게 될 것이다. 그분의 위대한 계획이 완전 성취를 향하여 일보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동조와 시인을 받으시며 반역자들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실 때에도 온 우주의 찬동과 시인을 받으실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그와 연합한 자들이 모두 그의 운명을 같이 할 때 온 우주는 그 선고에 대한 증인으로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선언할 것이다. 이 선언이 합당할 것입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의 관심은 약자를 돌보는 데 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강함을 뽐내었던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벌이 임할 것이다. 임하는 까닭은 율법에 대한 암 그리고 행함이 없기 때문이다. 율법이 그만큼 사람에 대한 약자들에 대한 돌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동일하게 그리스도만이 궁극적인 희망인 것을 알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여쭤봅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어떠한 점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도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어떤 것에 대해 주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약자들에 대한 돌봄에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넷째 날입니다. 주의 분노를 부으시며 악에 더욱 분노하며 관심을 가지신다. 행동해 주실 것을 간청한다. 고통스러운 것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단어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악에 대한 분노, 약속하신 행동을 간청하고 있다. 때문에 주께서 분노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넷째 날도 첫 부분에 읽어보기를 제안하는 성경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37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기억하소서, 잊지 마소서, 무너뜨리라, 헐어버리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저지른 그대로 내게 안갚음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바위 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시편 137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읽으면 격한 감정이 여겨지게 되는데요. 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대로 안갚음해 주십시오 하다못해 자기 아이를 붙잡아다가 바위 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 정도로 임해야 될 형벌에 대해서 임하도록 받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끔찍하지만 한편으로는 주의 분노가 얼마나 강하게 임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편은 기자 자신이나 백성을 위협하고 해를 끼친 개인과 국가에 복수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러한 시편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원칙과 명백하게 불일치하지만, 그리고 사용된 거친 언어 때문에 당혹스럽게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제를 당하였던 시편 기자의 분노는 합당한 것입니다. 이는 시편 기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자행되는 악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어디에서도 자신의 복수의 주체가 될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보복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상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동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단순한 기도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7편은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황폐하게 한 바벨론의 행위가 그들에게 되돌아갈 것입니다. 악이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응과 공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서 그들의 회심을 바라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악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보응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더딥혀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 주어졌습니다. 이 시편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원칙에 맞게 해석하려고 시도할 때에도 그 안에 표현된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주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고 116편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통 중에 있었던, 또 환난을 겪었던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목소리 높여서 모든 악에 대항하고 주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기를 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만함이 없다고 하면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기간 내내 그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변해 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머지않아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악한 행위가 잊어버린 바 되거나 간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들을 심판할 재료를 간직하고 계신다. 이 세상 역사의 모든 세기를 통하여 악한 일꾼들은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를 쌓아왔다. 그 범죄가 정해진 하나님의 자비의 영역에 완전히 이르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치게 될 것이다. 하늘의 기록책에 집계된 총계가 범죄의 양을 다 채웠음을 나타낼 때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임할 것이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악애의 복수, 합당한 일이다. 그들이 끼쳐온 해, 악함, 그것에 대한 복수, 합당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합당함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고 공의와 은혜로 집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하다. 우리 자신이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지않은 때에 정의가 곧 실현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압제의 고통,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그 시대에 과연 응징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던져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시대에 분명히 볼 것이다 이야기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내가 비록 못 볼지라도 내 다음 세대에 그것을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심은 여전히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생각도 틀리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기를 바라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주님의 심판과 성소. 성소는 악의 통치에 대한 시편 기자의 이해가 변화된 곳이다. 성소에서 구원의 계획이 제시되었다. 심판의 장소라는 사실을 실제로 이해하는 것은, 다섯째 날은 고통을 당해왔던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옹호, 그것을 위한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심판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성소, 그 성소에 대한 우리의 암, 우리의 지식, 그것이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시편 기자는 거기에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우리 자신도 그렇게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성소에서 그것을 깨닫자 제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 성경절을 또 제안했는데요. 그중에서 시편 96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주님의 심판은 성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소는 악의 문제에 대한 시편 기자의 이해를 변화시킨 곳입니다. 우림의 판결도 있고요. 대제사장의 심판의 흉패에서 알 수 있듯이 성소는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은 이제 곧 세상의 죄와 악을 심판하실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자주 묘사합니다. 성소에서는 구원의 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죄는 주술 의식을 통해서 제거해야 할 육체적인 오점이 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말할 때는 그분이 공의와 의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도 공의와 의를 추구해야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속죄소와 의로운 제사가 가리키는 대로 죄를 용서받고 의를 회복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갚아주시는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소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라는 사실을 실제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끊임없이 자각하는 데서 나타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고 의로운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성소에서 시작될 때 의인은 평안하겠지만 악인은 멸망할 것입니다. 성소는 특히 대속죄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심판자 되실 것임에 대한 기대를 크게 만들고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이며 큰 구원을 베풀 것에 대한 확신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오늘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신속히,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엄숙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생애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소에서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세상에 있었던 모든 역사, 악과 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장래와 오늘의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성소에서만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것이다. 성소는 거룩하다. 심판이 베풀어지는 거룩한 성소를 대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라. 그래야만이 성소를 거룩하게 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탁하기를 언약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매일같이 성소를 바라보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하늘 지성소 재림 준비 어디까지 되어 있으실까? 언제쯤 오실 것인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대답으로 그때를 기다려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다섯째 날을 마치면서 본문 내용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보좌와 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거듭 나왔는데요. 이 의미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에 대한 성경 구절이 확연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로다. 시편 97편과 89편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에 대한 얘기가 둘로 나와 있는데요. 의와 공평, 의와 공의로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의는 ጼ데크라고 불러서 의 자체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공평 또한 하나님의 공의, 공평이나 공의나 동일하게 히브리어 성경에는 미슈파트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성경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단어와 엮인 것이 은혜, 긍휼 이런 단어이고요.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공평, 공의, 그것이 진실무망 그리고 정직하고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89편 14절에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야기하고서 그 뒤에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쓰고 있습니다. 즉 의는 인자하심이고 공의는 진실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들과 나와 있는 단어들을 해석해서 보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공평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사랑과 율법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죄까지도 눈 감아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해서 오직 형벌을 내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사랑이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사랑과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두 곳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시편은 불의에 관한 인간의 무관심에 대한 항의이며 악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거부이다. 그 마음은 복수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는 열심에서 비롯된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보게 될 때 의인이 기뻐하는 것은 합당하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당신의 공의가 세상에 회복되기 때문이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요. 아담의 자손 중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벨은 순교자가 되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노아는 광신자요 민심을 소란케 하는 자라는 조롱을 받았다. 또 어떤 이들은 실험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인해서 줄이고 목마른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던가? 그렇다면 무엇이던가? 자신이 질문해보고 대답을 주시길 바라보고요.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제당하는 자,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심으로 그들을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법 위에는 그 누구도 없다. 특혜받은 자 없다. 동일하다. 그리고 성소에 머물라. 새 삶을 살라.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 학회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